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이 땅에 없는 새로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 저희들,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 구절마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더 큰 영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설교 이 본문의 결론을 좀 미리 내려놓고 시작을 해보십시다. 더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루신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죽음,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방법도 길도 없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겠죠. 교회가 이것 하나만이라도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적어도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발상이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히 눈치챌 수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양보를 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도 선행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절충합시다. 자, 그런 식으로 어물쩍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신자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한 답은 그렇다 이겁니다. 맞다, 그렇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 바울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든 없든 내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죄 없는 자, 이렇게 여긴 봤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 의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신자는 죄 없는 자, 죄 없다, 거룩한 자, 이렇게 여김 받는단 말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아들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더 큰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아들을 믿게 된 그것으로 충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됨의 충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인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란 말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경차를 이제 사가지고 그 차에 이것저것 튜닝을 했는데 그 튜닝 값이 아마 1억 가까이 들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니 그 차가 아마 티코였던 것을 알아요. 티코. 지금은 그 차 아예 없죠. 우선 자동차를 꾸미는데 1억이 들어가나 생각이 되겠는데 그 오디오만 해도 3천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런 오디오 많아요. 어쨌든 1억을 들여서 뭐 티코에다 금으로 장식을 하고 뭐 10억을 들여가지고 다이아몬드 장식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티코는 티코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티코는 티코예요. 그 티코에다가 1억을 들여 꾸몄다고 티코가 애꿎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난 티코가 아니고 애꿎을 원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제가 티코를 잘 꾸며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발상입니다. 내가 나를 잘 꾸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티코를 정성을 들여가지고 잘 꾸며서 하나님께 잘했다, 이런 칭찬받겠다는 그런 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말씀을 실천을 하고 선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게 나를 꾸미는 거죠. 나에게 어떤 튜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신자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 티코 온갖 돈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바치려고 하는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티코가 애꿎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가지고 자기를 꾸민다 할지라도 의인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은 하나예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전면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영광 스스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신자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잘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자랑하지를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에. 그렇기 때문에 행함에 그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차별이 없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만 높이자. 예수께만 감사하자. 주님만 자랑하자. 그게 바울의 말이죠. 이걸 바울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 7절 보십시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일단 우리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이 교회 직분을 늘 먼저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이제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교회 직분이죠. 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목사를 성직이라고 하면서 영광의 직분으로 따로 구별해 가지고 높이죠. 그리고 목사 이제 외에 모든 사람을 두고 평신도라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지금에. 근데 성경에는 평신도란 말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또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할 근거가 되는 그런 성경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 평신도란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신도 이 말 자체가 목사와 목사 아닌 신자를 구분하고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이것이 뭐냐면 믿음에도 의로움에도 차별이 없다. 그런 바울의 말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를 자꾸 어떤 성직이라는 것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신자의 위치, 신자라는 위치가 의미하는 거룩, 여기에 이것이 아예 안중에 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목사와 일반 신자를 구분해가면서 목사를 성이 높이려는 그런 발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목사란 직분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의 직분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건 생각할 것도 없죠. 영의 직분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의 직분은 영적인 세계의 직분인데 목사란 직분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 교회의 세상의 직분이거든요. 그런 영의 직분이 영광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단적으로 말해서 영의 직분이 예수를 믿는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목사, 장로라는 교회 직분에 비할 바 없는 영광되는 게 신자란 거룩한 위치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직은 목사가 아니고 신자예요. 신자 된 게 성직이에요. 그게 거룩한 직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모든 신자가 성직으로 부름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영의 직분, 이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렇게 참여된 신자일 뿐이에요. 동일한.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걸 가지고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교회가 전해야 되죠. 근데 교회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간증을 들어오면은 11조를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장로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복을 받았다 이런 자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문의 영광으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가짜 영광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죄의 가문인 것이에요. 죄의 가문이죠. 딴 건 아닙니다. 죄인의 가문이고 그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역시 죄의 가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야 영광이 되는 거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끌어 모은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되지를 아니한다. 늘 그걸 좀 우리 여러분이 속에 좀 두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속뜻이 뭔가 하면은 제발 좀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던 것도 보면은 참된 영광에 눈을 뜨지 못한 결과였어요. 신자가 영의 직분이라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게 더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았다면은 아볼로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사람을 내세우고 그 사람에게 속해서 내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 이건 눈치를 챘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영의 직분의 영광됨, 이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 살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신자됨의 영광과 복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든 못하든지 간 저는 수없이 그 신자됨의 거룩, 영광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고 있고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이 마음에 끌려가고 결국 어느 순간에 보이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게 수시로 발각이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행함을 선행을 부추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목사 그 말씀을 끌어다가 왜곡된 해석을 해가지고 행함을 부추기고 있는 그게 지금의 현실이죠. 그렇게 행함만 부추기면서 그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아예 보지도 않고 행함을 쫓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게 정죄가 되어지는 사망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면서 죄인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한다면요 그 말씀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영광이 아니고 말씀이 영광인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에 참여되고 있는 것 이게 말씀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절에서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그 내용이 있죠. 그때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 광채가 뭐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피부 관리 잘해가지고 광채가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겠죠. 그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보고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 신기해 가지고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인데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 보면은 그냥 빛이 나는 그냥 번쩍거리는 그런 광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모세 얼굴의 광채는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산된 그런 광채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그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광채가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말하였던 거. 그로 인해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모세에게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게 모세에게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들고 있던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 그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사람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면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고 모세 얼굴입니다. 야,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네.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어지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관심사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영광이 되어지는 거. 자꾸 이런 방향으로만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 아주 그 대단하다 이렇게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면 나에게 광채는 좋겠다. 내가 부각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성이고 그 인간성이 바로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얼굴 광채가 난 것은 모세가 들고 있던 증거판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모세 얼굴 광채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증거판은 처음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증거판입니다. 처음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의 증거판은 이스라엘이 우상 성전이기 때문에 깨어졌죠. 처음의 증거판은 모세가 처음에 증거판 들고 산에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우상 성전입니다. 그때 모세가 증거판 깨뜨려 버려요. 던져서. 그게 처음 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두 번째 판 들고 내려온 게 그 34장의 이 얘기였고 그때 얼굴 광채가 난 거예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하겠지만 제가 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이야기 결론은 간단해요. 간단한 것인데 왜 그런 답이 나오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어렵다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수학 문제를 풀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 문제 답은 이겁니다. 답을 가르치고 그 답을 외우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다 풀어가면서 왜 이런 답이 나오는가 이걸 알아야만이 문제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렸죠. 더 큰 영광은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더 큰 영광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광채가 영광이시다. 간단하죠 이것은요. 이게 본문의 결론 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광채가 된 영광이시냐.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 풀이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만약에 예수님 우리 영광이다, 광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또 다른 영광을 찾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영광을 찾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이 영광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증거판 이야기 돌아가십시다. 모세가 증거판을 2번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증거판과 두 번째 증거판에 다른 점이 많아요. 일단 처음 증거판을 받아가지고 올 때는 광채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인데 처음 증거판을 갖고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안 나요. 광채가 난 것은 두 번째 증거판을 갖고 내려올 때 광채가 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증거판은 하나님이 줬습니다. 돌판 자체를. 두 번째 증거판은 모세가 다들 만들어요. 돌판 자체를. 그게 다른 점이에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다. 32장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게 처음 판 얘기입니다. 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건 두 번째 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증거판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은 달라진 게 없어요. 처음 판에 있던 말씀이나 두 번째 판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근데 왜 처음 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두 번째 판을 모세에게 다듬어 만들려고 할까? 그냥 처음과 똑같이 주셔도 되는데 왜 만들려고 할까? 이게 다른 점이죠. 그리고 처음 판 들고 내려올 때는 광채가 없는데 왜 두 번째 판을 들고 내려올 때는 광채가 날까? 이것도 생각할 문제고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처음 판은 이스라엘 죄 때문에 깨뜨려졌는데 두 번째 판은 왜 깨어지지 아니할까? 이스라엘 죄는 그대로예요. 두 번째 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죄는 이스라엘은 죄의 가운데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돌판도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리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이유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이렇게 좀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보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지나가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왜 다르지? 좀 그런 의문 자꾸 있어야 돼요. 자, 모세가 처음에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는 야, 이제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잘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내려와 보니까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을 것을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말씀 때문에 말씀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뜨려 버리면은 이스라엘 심판을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깨뜨려 없으니까 이스라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뭐 송아지를 섬길 것이라거나 모세가 돌판을 깨뜨릴 것이다 이걸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돌판 주셔가지고 내려가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위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 지나치를 아니한다. 이걸 모세라 보라 그 말입니다. 네가 봐라.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가 네가 바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처음 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돌판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돌판이 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고 복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으로 이미 확인된 거예요.
이미 구약 때부터 확인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돌판이 깨어진 그 이유를 안다면은 도대체 인간이 어떤 선행이나 행함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돌리겠으면 이런 발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돌판 깨뜨린 걸 몰라요. 그걸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다시 돌판 준 이유가 뭘까? 두 번째 판을 인간 죄 때문에 돌판이 깨어진 것인데 그 돌판을 또 만들어서 같은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또 준다. 그 이유가 뭐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전히 말씀에서 인간은 죄된 존재, 심판죄, 이것이 선언되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은 심판을 포기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심판으로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판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깨뜨려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언약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언약궤로 그 두 번 돌판 집어넣습니다.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가고 언약궤 뚜껑 속죄소죠.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제물에게 묻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대신 희생제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죄의 용서를 받고 있는 것. 이게 돌판과 언약궤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인한 자비와 궁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 주신 것이고 그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언약궤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과 궁일과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궁일과 사랑 이 모든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결국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 처음 돌판이 깨어진 게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와. 이스라엘 죄와 상관이 없는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로 인해서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 이걸 이미 구약 때부터 나타내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우리 동행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 뭐냐면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 예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도무지 우리하고 함께할 수 없는 그게 우리인데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겠습니다. 간단한데 그 과정을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좀 우리의 걸 드러내가지고 영광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이신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믿는다면 그게 영광인데 왜 다른 영광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내 영광됨을 추구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신자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한 것도 뭐냐면은 그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일과 자비와 사랑이 증거되어진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 영광됩니다. 그게 너희 영광이다. 이걸 두 번째 돌판 모세의 영광을 통해서 광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두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하는 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모세와 같다는 게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 그 뜻이에요. 그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모세 얼굴의 광채도 없어질 영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증거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심판하고 정지하는 그 증거판의 말씀이 모세 영광이죠. 근데 모세 영광이 만약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면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이 영원하다. 그 뜻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모세의 영광은 없을 영광이고 대신 더 큰 영광으로 오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으로 오신 분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로 덮으셔서 용서하신다. 이게 더 큰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의로운 자로 여김받는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의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희 영광이야. 근데 왜 다른 걸 가지고 너희 영광을 추구하려고 해? 그게 모세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우리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영의 직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답은 간단한데. 본문 10절 또 보십시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더 큰 영광이 오셨으니까 나 영광된 것이다. 까불던 것들은 다 사라져라 그 말입니다. 참된 영광 앞에서 영광 아닌 것들은 다 사라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용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좋으신가? 정말 그 예수가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용서가 되시고 내 의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좋은가? 그 예수님 좋으시다면 여러분은 더 큰 영광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영광된 그 위치에 들어있다는 걸 이걸 생각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예수를 알고 이 세상이 듣지 못한 예수님 말씀 듣고 있고 세상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까지 살아갈 때에 예수님 은혜로 죄가 용서된 그런 거룩된 그런 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라니까요. 그게 신자 거룩한 이체란 말입니다. 때문에 더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아예 무시당하는 그런 초라한 영광이겠지만은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세상에 자라나 꽉죽되었던 영광이란 것들은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미리 내다보고 그 장래를 가지고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신자는요,
지금의 초라함 때문에 기죽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영광이랑 같은 것들, 그게 없어서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이 더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신다. 그 장래일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의 직분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의의 직분이에요. 이 직분의 영광됨을 안다면 세상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는 마음이 관심이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이라 여기는 것들, 세상의 영광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더 큰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정말 세상 영광은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다 버림받을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영광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장래일을 내다보고 소망하는 게 신자라면은 그 장래일을 내다보는 그 영원됨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 그게 영광의 직분 가운데 있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영광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더 큰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되는 것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를 마세요. 세상에 볼 때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드러내는 인간 죄를 내가 말할 수가 있고 자기 일생으로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은혜를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믿음으로 가능하니까. 영에 속해서 영의 직분을 가진 신자만이 예수님이 나의 의로우심입니다. 나는 이런 죄의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만으로도 더 영광이 위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신자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인 수가 몇십만 명 자랑하는 그런 교회 목사랄지라도 십자가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함께하고 교제한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영광되고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영광 내는 나를 높일 필요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 영의 세계인 것이고 그 영의 세계에 신자로 존재하는 것이 영의 직분으로 가진 자다.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을 받으려면 뭐 선을 행해야 되는가, 뭐 벌을 안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더 큰 영광이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것이면 됩니다. 주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 십자가 이루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 그 고마움만 잘 간직하시고 주를 높이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이 땅에 오시고 더 큰 영광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소중한 영광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끝으로 나를 영광된 존재로 만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영광의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고마움만 내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